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고 만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차질 없이 여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나이다. 인간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 하늘의 큰 구원의 비밀을 아버지 측에 낱낱이 기록해 두셨다가 때를 따라서 조금씩 이루시고 나누어 주신 아버지여, 이제는 마지막 종말에 먹을 양식, 아버지 세일의 교훈을 이제 택한 종들에게 나눠 주시고 이 숨겨진 제단에서 숨겨진 세일을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 큰 소식을 세계 교회와 종들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여, 이제 아들을 통해서 3대 절기로 이루어지는 데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하셨사오니 예지 예정에서 선택받은 종들이 위에서 오는 7명의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천년배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 제자로서 또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 해야 되겠사오니 불타는 마음을 이 아침에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에 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5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실히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56장은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하냐?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라고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전적 부패가 됐기 때문에 공평을 지킬 마음은 있지만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질이 타락이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지 예정 속에서 공평을 지킬 사람을 택해놓고 이제 때가 되면은 만나서 기름을 붓고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친구로 삼고 이 땅의 축복을 그에게 다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권은 다윗인데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 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럼 사울왕도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뽑아서 왕을 세웠는데 그는 율법적이기 때문에 성령도 받았어요. 예언됐어요. 근데 히브리 6장 같이 한 번 비침을 받고 떨어지자고 말았어요. 한 번 비침을 받고 떨어진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택자는 성령 역사에 동참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장작불을 피워놓으면은 누구나 똑같이 따뜻함을 느끼죠. 느껴요? 근데 내 아들이 있고 네 아들이 있어요. 응? 알았어요? 내 아들도 따시고 네 아들 따셔요. 근데 불 꺼지면요, 내 아들만 남지 남 아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 역사에 동참해도 불택자는 장가 뜨거웠다가 식어지고 택자는 영원히 뜨겁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은혜로 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계통해서 구원으로 영혼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믿게 되지요. 그 외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평을 지킨다는 건 참 대단한 승리입니다. 공평을 지킨다. 이 성경이 공평의 말씀인데 또 의를 행한다는 거. 이러면 마태 16장 24절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려면은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된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 쉽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존재, 자기를 없애버린다. 자기를 포기한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었다. 나라는 사람은 죽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첫째 아담과 율법과 이 세상 마귀한테 속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주장 버려야 됩니다. 자기 지식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세상을 백치화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서 새 출발하는 것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세종은 사도에게 플러스 계시록.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우리가 뭘 한다는 건 안 되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공평을 지키는 의입니다. 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가까이 왔다. 그렇게 천국 왔고 영원한 복음이 왔다는 겁니다. 나의 의가 시는 쉽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셨은즉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서 세계를 구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조건을 내걸었어요. 2절에 굳게 잡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사야의 예언서를 굳게 잡으라. 큰 구원인데 근데 45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못 찾아요. 숨은데 숨바꼭질인데 찾을 수 있어야지. 그런데 비밀 알려주면 금방 찾아요. 네? 알려주면 찾죠. 감춰는 못 찾아. 알려주면 찾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군인들이 전투 시에 암호문이 있습니다. 암호문.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암호가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뭐요? 적군에게 나타나지 않고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밤에는 모르잖아요. 그 6.25 때는 밤에 전투할 때 대가리를 만져보면 안 돼. 이민군은 머리가 짧거든. 탁 모자 벗고 만져보면 대머리면은 칼로 찔러버려. 그 원수라. 아군은 또 머리가 길단 말이죠. 응? 아군은 장교는 머리가 길고 사병도 머리를 요만큼 길러놔. 그거 보고 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확실치 않으니 이제 암호물을 정보국에서 계속 전형받아 내립니다. 아군은 이제 전쟁의 때에 사람을 만나면 정지, 암호 이러면 암호를 대야 돼. 응? 만약에 무궁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군끼리 그 두 글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럼 적군은 모르잖아요. 그럼 못하면 총 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쟁 방법이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한편이잖아요. 응? 남편이요? 한편이요? 예수님 편이요? 그 마귀는 뭐요? 불택자는 마귀 편이잖아요. 그게 성경을 마귀할 때 속한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세일을 말해도 모르고 세언약도 모르고 응? 하나님 공의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그래서 천지교는 딴 편이요. 십계명 두 번째 거 빼먹었잖아. 그건 딴 편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율법은 1점도 없으지 않고 예수님이 선언했는데 어떻게 통째로 저 계명을 다 빼먹습니까? 완전히 도둑놈이지.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론하셨는데 2절에
하나님 집 합당하려면 첫째 조건이 안식일이 지켜져야 된다. 안식일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이다. 그게 우리 이제 이 땅의 삶에서 선진국가는 다 안식일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놓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잘 지키라고 오전 일만 하고 마치잖아요. 근데 개인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주일도 일하라. 급하면은. 우리 교회 집사람들도 주일날 전화가 와. 집사님, 목사님 오늘 못 갑니다. 회사 나오러 가는데요. 큰 기업체에서. 나가야 돼. 안 나가면 목 잘려. 근데 마음은 괴로워. 몸은 갔는데, 마음이 즐겁잖아. 중생마산 주일날 일하러 가면. 마음은 괴로워. 근데 국가 체제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죄를 지면서도, 일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마음으로. 그런 것이 이제 아주 선지 국가가 안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죠. 그 공산국가에서는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식 자체가 없잖아요. 체제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세실에 간다. 하나님이 합당하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자영업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일하고 농사 짓고 또 장사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합당하지요. 누구 밑에 매여 있으면은 주일날 일 시키면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하면 잘리는데 그게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는 사람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주일날 들에 안 갑니다. 주일날 물고 따로 안 갑니다. 비가 와도 안 갑니다. 왜요?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제시대 때는 참 물이 없어서 농사짓기 곤란하고 이제 해방 후에 또 이제 우리 박 대통령이 정권 잡고 수리시설, 댐 공사, 간정을 만들고 전천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농사 짓기가 힘이 들어서 물이 없었어. 그래서 서수밥을 먹고 물이 없었어. 매물묵을 끓여 먹고 가문이 있게. 그 어떤 영수님은 예수를 참 잘 믿게 영수가 됐지. 장로 밑에 영수인데 논을 갈아놓고 비를 기다리는데 하필 주일날 비가 왔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사들은 나가서 주일날 물꼬를 막고 논두름을 하고 물을 잡고 이제 모심을 준비하는데 영수님은 안 나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데 물이 손앞에가 왔는데 쭉 빠져나가고 논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할 수 없다 썰이 가지고 서숙이나 심자. 다른 사람은 못 심는다고 야단했는데 근데 그게 말이요. 일제시대 때 모를 심어놨는데 비가 안 옵니다. 모가 바짝 말라 죽습니다. 근데 이슬비가 좀 내리니까 그래도 죽진 않고 가을에 가니까 파리대가 같이 벼가 이삭을 팼는데 한 이삭에 5개 살렸네. 온몸을 다 두들겨 봐도 공출도 안 나옵니다. 세금도 안 나오는데 서숙은요 이슬비 내리면요 어떻게 썩을려 잘 크는지 서숙이요 막 팔뚝 같은 이런 서숙이 달렸거든. 그래서 막 추수하니까 온통 막 마당에 막 서숙 깡만 꽉 찼어. 그 서숙은요 공출도 없어. 이건 곡식 아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공출 한 가마도 안 내고 이 영숙 혼자 다 먹어야 돼. 그 많은 서숙을. 부자가 됐어. 그 주일 지키면 일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 뭐 부자 됐다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현실에서 그렇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하고 범하면요 안식이 없는 사람이 마음에 안식이 있으면은 안식일도 있고 구별된 날이고 안식세계도 가고 그 안식이 4가지 아닙니까? 자, 마음의 안식, 몸의 안식, 지상 안식, 무궁 안식. 안식을 순서로 찾아가야 되는데 내 몸에 안식이 없다. 주일날 또 일하러 간다. 그 하나님 볼 때 네가 누구 자식이냐? 네가 어디 속했느냐? 네가 내 집에 있느냐? 마귀 집에 있느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 지킨 사람들요
안식일 법을 받은 사람요, 다 노마에 가서 죽었어요. 안식일 안 지켰어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교회 가는데 마음은 싫어요. 마음은 안 가요. 마음은 다 장사하고 그렇게 교회 안식일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장사치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교회 와도 마음의 안식이 없으면 형식적이에요. 의무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예배 시간이 왜 기냐? 뭘 길어 2시간도 안 하는데 안식은 24시간인데 응? 뭐 예배 시간이 왜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을 줄여가지고 그전 1시간 설교 20분 찬양제 10분 응? 현금 10분 그걸 모아가지고 1시간 마치려나 그것도 길다 그것도 늦게 왔다 또 일찍 가고 응? 그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 이제 맛을 못 봤지. 재미가 없어서 그래. 응? 재미가 있으면은 귀를 기울이고 들을긴데 그렇게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 그런지 내 귀가 막혔는지 한 둘 중 하나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으냐 하나님 합당하다 했으니 안식일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즐겁게 기쁘게 지켜야 되지. 억주가 아니고 억겨지긴 안 되고 또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굳이는 그저 굳게 잡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게 잡아라. 굳세라. 굳세라. 근데 인간은 굳셀 수가 없어요. 작심삼일이야. 이런 교훈하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못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여호와께로인데 성령도 여호와입니다. 예수도 여호와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타락했으니 질적 타락했으니 질적으로 뜯어고친 것이 세언약 세일입니다. 그래서 신이 임해야 되지. 그 스가랴 4장에 신으로 된 역사죠. 성금 등대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 힘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율법 받았죠. 어제 단락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정금등들 만드는데 전설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들었다. 모세가 정금등들을 7 촛대 순금으로 만드는데 모세가 무슨 그런 뭐 기술이 있습니까? 뭐 배운 것도 없고 그 뭐 금을 다루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다 안 되니까 79번을 해도 안 되더란 겁니다. 살구나무 잎을 받침을 해야 되고 7 촛대를 만들어서 한 대 붙여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기술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80번째 가서는 79번째 안 되니까 하나님 못하겠어요.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순금등대는 내 재주로는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야 내가 네가 못해 알아. 근데 네가 끈질기게 했네 79번 해보려고 애썼어요. 그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 금을 풀목에 집어넣어버려. 믿음으로 집어넣었더니 순금등대 7개가 다 만들어 나오더란 거예요. 그 말이 맞아. 나중에 모세 만나 물어보면 알지만은 거기 스가랴 4장에 6절에 이 순금등대는 여호와 신으로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이 구의사 재단에 사람이 오고 안 오고 또 이 선교사업이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택한 사람을 몸을 빌려서 몸을 통해서 선교 전도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전폭적으로. 그게 성령의 감동된 사람은 하고 싶어. 주님 일 하고 싶어. 그런데 없는 사람은 하기 싫어. 하긴 해야 되겠는데 힘이 안 나서 못해요. 힘이 쏙 빠져버렸어. 하기 싫어. 그래서 신으로 된 역사는 구원론인데 인간이 악을 써서 된 게 아닙니다. 전에 우리 같이 있던 전도사 한 사람이 동방역사 힘드네. 내가 악을 써서라도 해야 되지 하다가 그만 하다 놓고 조금 떨어져가지고 장로에 가버렸어요. 악을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되는 것이죠. 신으로 된 역사인데 인간이 그 악이 붙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구주 장면이 생긴데요.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그 이방 사람, 본방 이방인데요. 이방은 다른 민족입니다. 불택자들인데, 율법에서, 또 은혜에서, 그게 이방이라도, 갈릴리도 이방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잘라져가지고. 이방이라도 하나님이 택했으면은 연합이 됩니다. 그 본방이라도, 마태 8장 11절에 유대인들도 나라 본 자손이라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이방이 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슬픔을 일어갑니다. 나라 본 자손들 하나님 집에서 쫓겨나서 망합니다. 그래서 연합한 사람이 하나님 집에 합당합니다. 그 연합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 14장에 안식의 회복이 되는 데는 첫째 연합이죠. 예수님과 연합하고 사도들하고 또 계시록 연합이 돼야 영육이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갈라낸다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고, 또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자식이 없는 사람은 고자라 그러죠. 자식이 없다. 그래서 소망 없지요. 세상 소망 없어도 괜찮다. 세상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기쁜 소망이니 영적으로 살아달라.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내 보배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럼 4절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이 이사야 당시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율법의 안식일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부활이 은혜 안식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2장에서 제7일은 안식이라고 창조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안식은 아담이가 파괴시켰고 모세 율법 안식은 예수님이 부활로 성취했습니다. 안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이 우리가 부활된 날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날인데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된 사람은 부활과도 연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율법주의에서 날짜를 따지는 안식일을 따지는 안식교가 있어요. 토요일 예배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예수님도 믿어. 근데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마태 12장에.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게 안식입니까? 지어주지. 토요일날 무덤에 하루 종일 묻혀 계셨는데 토요일날 예? 무덤이 좋아요? 부활이 좋아요? 부활이 좋지. 무덤은 사망이잖아. 그러면 아침 새벽 미명에 썬데이 일요일날 주님이 부활했다고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장사 지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부활했다고요. 그럼 부활은 사도 바울도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모여서 현금을 하자. 그 사도 때부터 이제 안식일을 바꿨어요. 토요일이 아니고 예수님도 땅에 계시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 율법에 존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 죽으실 때 율법은 끝났습니다. 휘장에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뭐냐 부활교회입니다. 예수 부활교회. 예. 우리가 예수 부활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얻고 성신 받고 이제 영적 사람이 됐습니다. 그 육신을 자꾸 늙어지고 썩어져도 영혼은 날로 새로워서 아버지 품에 갑니다. 그게 영혼구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날짜가 아닙니다. 날과 달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안식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안식일요 죽음의 안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과 달을 편론할 게 없어요. 골로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날과 달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우리는 사실 세상 고자입니다.
세상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된 고자도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 꼭 뭐 결혼에 자식을 낳아야 뭐 복이 아니고 자녀보다 더 좋은 기념물이 있어요. 뭘까요? 왕권이지. 안식의 축복이지. 그렇게 자식이 두 가지요. 영적 자식이 더 좋아. 그 바울은 육적 자식이 없어요. 영적 자식은 디도나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육신의 아들 놓게 틀려먹으시게 나이만 안 되니까 이제는 영적 자식 좀 놓자고요. 예? 영적 자식은 수도 없이 많이 오셔서 선교하면 되거든. 자꾸 전도지 갖다 주고 설명해 주고 그 좋은 기념물을 많이 가지려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죄를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상대방이 이해를 할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짧게 만들 수가 없어요. 짧게 해서는 상대방이 감동 줄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떨 때 가만히 놓고 봅니다. 참, 내가 봐도 잘 만들었어. 너무 참 진리가 풍성해. 어제 불광동서, 어떤 분이 전화로 왔어요. 그 전화를 해보니까 말이 경상도 말 같아. 그리고 고향 사람이라 의성 사람 이렇게. 근데 이제 예수 오래 믿었는데, 계시록에 관심 있고 알아보려는데, 알 수가 없다는 기다. 그리고 전도 잘 받았는데, 4번을 받았다 갖다 놓고, 4번을. 그 전도 잘 갖다 놓고, 뭔지 모르겠지만은, 4번 보니까, 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그 오락했거든요. 그 택했으면 오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원하는 걸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념물이란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을 기념한다는 거. 기념일. 뭐 생일만 해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날이 있어야 되지. 기념하는 날. 5달란트를 배나 남겨야 되지. 1달란트 그냥 가져오면 되겠냐? 좀 뺏기고 쫓겨나지. 사명을 다 받았는데 장사를 잘하나 못하나? 예? 장사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장사를 잘해드려야지 일꾼이 돼가지고 하나님 일 망쳐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박국 3장에 1절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그 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외양간의 소가 없어졌다. 우리 양이 죽었다. 포도밭의 소출이 다 떨어졌다. 감람나무 열매가 떨어졌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힘이다. 그 세상에 속하지 말고 구애받지 말고 돈이 벌리든 안 벌든 그 신경 쓰지 말고 성경하라. 깨우치라. 다시 연하라. 그러면 이 땅 다 준다는데. 다시 연하면 다 준대요. 그게 썩을 양식 그거 뭐 세상에 속해서 뭐 땀을 하지 말고요. 그거는 하루 한 서너 시간 하고 밥 먹을 끔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대포 가방 들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 해보실 거예요? 안 할까요? 그 어떤 집사님은 장사는 가게 앞에다가 세일을 창설했더니 사람이 안 온다 해서 손님이 이 기다리라고. 그래도 해요. 장사 안 돼도 해야 그게 장사야. 오다가 한 사람은 살려도 왕이거든. 응? 한 사람은 구원해도 단일 10장 3절에 별이 되는데 별. 그 뭐 장사 잘 돼갖고 뭐 세일 다 간판 안 걸어놓고 하면은 장사 잘 돼가지고 뭐 썩을 양식이지 뭐 누가 왕권 줍니까? 그 장사 안 됐다고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아이고 서울 여가 노숙자가 편하다 캐. 아무 걱정이 없다는 기라. 노숙자가 뭐 걱정이 있어? 가스비 낼 걱정이 있나 무슨 전기세 낼 걱정이 있나 뭐 망고 띵거리라 망고 띵거리 노숙자가. 배고프면 가서 빵 하나 더 먹으면 되고 잡으라면 졸만 자면 되고. 근데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참 편하다 캐. 전도하고 잠자고. 그러니까 이 땅에 뭐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요 주님 올 때요 다 불타 죽습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 언약을 굳게 잡으면서 전도했더니 주님 올 때 이 땅을 다 맡겨준다는 거죠. 기념물로
영영한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 이런 사람이 하나님 집에 합당하다. 6절에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연합은 일체인데요. 연합. 그 우리 세일과 연합했다. 세언약과 연합했다. 접붙었다. 그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세일이 가면 따라간다. 연합됐으니까. 응? 그렇죠. 따라가는 것이죠. 단체가 뭐예요? 단체가. 군인은 단체 생활이잖아요. 우리 영적 군인인데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이름을 사랑한다. 예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 그럼 세일을 사랑한다. 구의사 중앙기단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 근데 그들이 너나 나나 여기 포함이 아니고 선택받아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성령이 와서 일을 시켜요. 우리 인간은 실적 타락이라서요. 하나님 공의를 알지도 못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사랑해서 택해서 그래서 성령이 와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렸지만은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의 씨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사도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을 붓느냐 마음이 합했다 했어요. 그렇게 시대마다 종들이 필요한데 그 택한 종들을 이 땅에 태어나갈 때에 그 심령 상태 마음이 좀 달라요. 연하고 부드럽고 순종잘하고 거기 좀 선악같이 맞지만은 선택받은 사람은 다른 점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는 척 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 불순종이야.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사무엘이가 늦게 온다고 일주일 늦게 왔거든. 시험하느라고. 그랬더니 전쟁은 막 급하게 일어나는데 전쟁은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이기는데 제사장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사울왕이 신하보고 야 사무엘이 어디 가면 안 온다잉. 우리 전쟁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제사 드리자. 야 소 잡아라. 소 잡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됐겠는데. 그래서 사무엘이가 왕이요 뭐 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일주일 기다렸는데 안 오는데 내 형편도 알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인데. 그래서 내가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득이가 뭐야? 할 수 없었어. 환경이 어려워. 부득이가 죄요. 부득이하다. 사돈이 죽었다. 주일날 가봐야 돼. 안 가면 또 예수꾼 또 욕먹여. 부득이 또 갔다. 부득이 가면 안 돼요. 가지마. 안 가도 괜찮아. 욕 좀 먹어. 그럼 그 다음날 가. 월요일에 가면 돼. 응? 아이고, 내 동생이 결혼식을 꼭 주일날 하냐? 결혼 평생 한 번인데, 내 안 가면 형제가 의가 틀려. 그래. 어쩌노? 예배 낮추고 갈까? 아침에 갈까? 가지마. 갈 필요가 없어. 왜? 오늘 주일이야. 내 날이 아니요. 응? 그 미리 전화해. 못 간다고. 내가 다음에 간다. 아니면 미리 갔다 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양심을 그렇게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산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과 일체가 돼요. 예수와 일체가 돼요. 흰옷을 갈아입고, 세마포를 입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예수가 다르고 내가 다른데 어떻게 평생 살아요? 못 살지. 응? 그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순종을 안 해서 버렸습니다. 그 제사 잘못 드렸죠? 또 아말렉을 다 죽여라 했는데 또 살찐 걸 끌고 왔지요? 그래서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어요. 그 다윗은 나귀 공격받고 또 죄지었어요. 가정 파괴범 우리아를 막 살인자요, 살인자. 성경에 살인자가 역사에 있어요. 모세도 살인자요. 레위도요. 세경 초장 아들 다 죽였어요. 살인자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 사람은요 선악과 먹어서요 악이 나올 때는 막 나오는 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중에서도 택해야 되는데 그것도 택했어. 그래서 이제 또 죄를 씻었어. 그래서 이제 고쳤어. 그래서 이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죄랑 죄 다 졌는데 이 특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더 고맙고 감사하잖아. 예? 항상 감사하셔. 나 같은 죄인을 새 일을 줘서 세상 끝날 때 들림받게 하고 새 시대 보내주려고. 그 성경을 자꾸 봐야 힘이 솟아오르지. 성경 덮어놓으면요 제가 허감만 오니까요 답답해. 그 세상 소식을 들으면요 병나요. 세상 친구 만나면 몸살 난다니까요.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새로워져요. 자꾸 새로워져. 위에서는 힘을 받아야 돼. 그게 생명이요 생기란 거예요. 땅에는요 사기 전부 땅에 건 사람 바벨 사상은 나를 끌어가 죽이는 애굽 사상, 바벨론 사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림의 떡이요. 그 세상 다 가져도 네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누가복음 12장에 그때 부자 농사꾼이 금년 농사가 잘 되니까 내 영혼아 금년 농사 잘 돼서 창고도 새로 지었고 많이 모아들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에서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거 세 가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풍기를 하고 막 피리를 불고 막 이제 악기를 치면서 막 드럼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춤추고 그 잔치집에다 막걸리 먹고 춤추지요. 북치고 응? 그 즐거운 거요. 그 저녁에 가면 싸움으로 끝나잖아. 그렇죠? 아침부터 뭐 기분 좋다고 먹고 춤추는데 저녁에 싸움 파야 되겠어.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말씀 듣고 책망받고 저녁에 가서 회개하고 세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육체의 즐거움을 찾지만은 육체는 썩습니다. 그 영혼의 즐거움, 새 시대의 즐거움을 가지려면은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주님만 따라가야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성전, 교회는 기도가 목적이, 예배가 목적이지 사적인 사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었을 때 막 뒤집어 폈거든요. 막 비둘기 파는 상, 돈 받고는 상을 막 다 때려 부셨어. 그 의로우신 공의 예수님. 왜요? 의분이 나서 못 견디겠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죄 용서받는 집이고 율법 배우는 집이지 장사하는데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제사장들이 성전을 왜 자리세를 받느냐, 리베이트를 받느냐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생겨. 돈이 생겨. 그 자리 하나 빌어주면 돈 주니까 공짜 소위 생겨. 그렇게 눈 감아준 거예요. 하나님 집에는 장사 만드는 걸 알면서도 돈이 생기니까. 그래 좀 그 성격 넓은데 밖에도 안에도 뭐 장사꾼들 지내치고 자리세 받는 거예요. 자리세. 요즘 뭐 청계천 노선상에도 깡패들이 자리세 받다면요. 주먹 가지고 가서 야 한 달 얼마 썼네. 안 되면 가지 마. 그래서 깡패는 주먹이 자기 재산이라 주먹 크면은 아무데나 가서나 돈 내. 월급 받고 가서 월세를 받아. 그러니까 장사를 행복을 하니까 자리에서 자리에서 내려가니 그 자기 자리도 아닌데 주먹이 자꾸 내려가니까 힘이 약하게 내주잖아요. 그게 더러운 세상이지. 그래서 여러 성전에 또 자리세를 받았어. 그 예수님이 도저히 용납 안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교회에서 돈을 따지지 말라요. 세상 물질을 따져가지고 무슨 예산을 세우고 무슨 뭐 결산을 하고 무슨 뭐 집행을 하고 뭐 돈이 모자라면 뭐 월정금을 정하라. 그런 거 하나는 싫어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고 싶어서 즐겨내는 것을 받지 어거지로 받는 건 아닙니다. 어거지로 내면 안 된다. 어거지로. 하나님이 집에 뭐 돈 없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불러와도 돈 많은 부자 불러면 되지. 그게 인간 생각 버리란 거지. 인간 생각 버리고 내 집에 합당한 사람이더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면 안 되죠. 은혜 안 받으면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자동적으로 외식과 형식이 되고 어떤 법에 얽매여서 하기 싫은데도 겁이 나서 죽을까봐 끌어당긴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다. 그러니까 초림의 주님이 그 교회를 뒤집어 엎었다면은 재림의 주님 어떨까요? 더 무섭지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재림 때 교회 형편이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잖아요. 제일 나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책망을 받는데 서머나 빌라델 때는 검명과 칭찬받았잖아요. 8절은요. 여기 쫓겨난 자를 모아드리는데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는 왜 쫓겨나느냐? 마귀떼들한테 잠시 쫓겨나야 돼. 지금 마귀가 권력을 부려요. 지금 악마 득세요. 가정에도 목소리 크면 이겨요. 근데 성령을 따라간 사람은 싸울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 낮춰. 그래 하면 뭐 상대방에서 소리를 빡빡 지르면요 지가 이긴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웃긴다니까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복인데 어떻게 쫓겨났어요? 쫓아내세요. 지금 상태에서 내가 쫓겨난 중에서요 쫓아내고 살아요. 그 뭔 소리야? 쫓아낸다는 것은 권리행사. 닭도요, 닭이 거장이 있어, 거장이라는 닭이. 닭도 장닭이 크면요, 그 밑에 있는 닭을 다 복종해야 돼. 모이를 주면요, 막 쫓아버리고 지 혼자 다 먹어. 그 약한 놈을 쫓겨났다가 큰 닭이 다 먹고 나면 찌그러기 먹어야 돼. 동네 닭 모이면요, 동네 거장이 또 있어요. 저 장닭이 하다갖고요. 그 가정에서도, 뭐 단체, 교회에서도 자꾸 앞에 나선 사람, 그 거장이야. 응? 근데 이게 쫓겨나는 사람은 나서질 않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없는 끝이 살아. 쫓겨났어. 그래, 쫓아낸 사람은, 내가 해야지. 누구 할 사람 있는가? 쫓아낸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세일은 쫓겨날 때면 가만히 있잖아. 그럼 장로가 우리 쫓아냈거든. 장로가 한다고, 국가를 어떻게 하고, 네가 하면 되겠냐? 하나님 해야 되지.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14만 4천 명, 순교자들. 그래서 이사야 66장 5절에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은 쫓겨나게 돼요. 말씀 떠는 사람 쫓겨납니다. 미가서 4장 6절도 쫓겨난 자, 환난받은 사람, 죄는 사람이 왕권이에요. 마태 13장 57절에도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 쫓겨났어요. 고향 사람이 안 믿어. 예수를 박대해. 그 예수 이런 말씀했거든. 선지의 자는 고향에서 쫓겨나는 법이다. 왜요? 마귀가 그 선지자 고향에 진을 쳤어요. 그 하나님의 종이 있는 가정이나 그 동네는요 분명히 하나님 종이 쫓겨나게 됩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보면요 다윗이가 쫓겨나는데 다윗을 따라간 사람이 400명. 어떤 사람인데 원통한 사람, 많이 상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단체가 돼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세웠어요. 그 창세기 28장에 에사가 칼을 드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외갓집으로.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쫓겨나면 하나님 만납니다. 쫓아내면 마귀 만납니다. 예? 그래. 쫓아내고 마귀 따라갈 거요. 쫓겨나서 하나님 따라갈 거요. 둘 중 하나야.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이 땅을 천년을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그게 이미 은혜로 택한 사람 중에 은혜로 택했는데, 거기서, 14만 4천원. 전기 가수 끝나서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본 백성 외에 또 모은다. 그게 이방인도 모은다. 숫자가 모자라니까. 본방에서, 인쳐서 뽑아내고, 흰무리가 없으니까, 백성이. 그래서 한란에서 또 끄집어내야 된다. 그것이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 설교가 그때 율법을 놓고 설교했는데 잔치를 초청했는데 안 오더라. 그렇게 아무나 데려왔다는 거. 오늘 은혜로 교회를 세웠으니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혼은 살아있거든. 그 중에서 이마에 인을 쳐서 계시록 7장대로 14사지 뽑아내고 그 다음에 흰무리는 큰 한란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또 모으고. 그 말씀 여기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9절은요. 합당치 않은 사람은 못할까? 응? 지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따브르시시 캐전시시 오늘 장도교인들 어떻게 할까? 천주교인들 어떻게 할까? 9절에 들의 짐승들아 응? 그 들의 짐승이 이게 사자나 곰이 아니고요. 짐승 같은 사람들아. 짐승 닮은 사람들아.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왔는데 그 머리가 7개인데 그 머리가 하나가 상에다 놨는데 그 생김새가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껍데기는 표범 같더라. 그게 공산주의 정치, 악랄한 정치, 사탄 정치. 저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것이 구약에는 아수르 바벨론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사람 짐승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짐승이라 했어요. 짐승. 그래서 북방 짐승, 남방 짐승, 그 동방은 사람. 그게 짐승들 보고 와서 다 삼키라. 이게 북방 한란이에요. 그래서 3대하가 지나가는데 공산국가가 7개 머리인데 저것이 하나님의 진노 막대기. 근데 짐승, 무자비한 짐승. 그 파수꾼들은 근데 상대는 누구냐? 공산주의에게 잡혀가 죽을 상대자는 교회 종들이에요. 어떤 종들? 자기 마음대로 사던 종들. 이기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유물론으로 가면 유물론으로. 물질이 많아지면요, 목회 성공이라고 간판을 붙이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물질이 많은 게 성공이 아니고, 진리가 자유를 주지, 진리가 성공이지, 물질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 특별히 순복음교회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천막교회에서 8번을 목회 안 하고 보따리 싸게 했는데 결국은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300명만 좀 붙여주세요. 교인 300명만 되면은 월급도 많이 받고 잘 살겠는데 300명이 없어서 어쩔 되는데 논에다가 천막 쳐놓으니까 교인이 안 온다고 해요. 어젯밤 설교하더라고. 그런데 70만 명이 됐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야 300명이 뭐냐 70만 명 붙은다 하면 자기가 그때 뒤로 잡아 죽었다 연락가지고 그분은 70만 명이 목회대 성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공산당 들어오면 다 잡아가. 왜? 세일이 없으니까. 세일이 없으니까 공산당 70만 명 다 잡아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돼. 응? 큰일 났죠? 큰일 났다, 이게. 그래서 그 파석꾼들은 누구냐? 이사에서 모르는 사람, 세일을 모르는 사람. 파석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게 해라. 눈이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게 이제 망할 종들이죠. 그 목회 성공은 뭐냐?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아방궁에서, 겨울궁, 여름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나 목회에 성공했다는데, 주님 볼 때는, 야, 나는 지박한 놈인데, 나는 나귀새끼 타고 앉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고급으로 잘 사냐? 니가 나가 못하겠다. 결혼 못하겠다. 그래서 남자, 여자 결혼할 때요, 남자는 여자를 너무 높은 상대를 고르면요, 평생 고생입니다. 그렇게 아주 한 단계 낮은 단계를 택해야 발도 씻어주고 빨리 대주고 밥 해주지.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신랑인데 신부를 고급 신부 안 택합니다. 그런 부자 신부 택했다 보면 예수님이 신부 발 닦아줘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예수님도 낮아야 되지. 계급이 낮아야 되지. 그 여러분들 낮춰요. 예수 밑에 가야 되지. 예수보다 높게 가면 안 된다고. 예수는 나는 다른 한도 없는데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 그럼 오늘 망할 사람들, 멸망받을 목사님들은 뭐 합니까? 벙어리 계략했어. 짓질 않아. 응? 하려는다고 말하지 않고 세일을 고하지 않고 그저 먹을 것 많다고 괜찮아. 입을 다물고 앉았어. 눈이 짓지 못하는 꿈꾸는 자유. 다 누워 잠자는 자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개들은 했거든요. 개는 가축이죠. 집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개도 식구거든. 개도 한 집에 사니까 식구지. 소도 식구고. 근데 개는 이제 대문 지키지. 근데 개들이 탐욕이 심해가지고 주인 집에 망하든지 마든지 내 배만 벌으면 되겠나.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개가 목자겠죠. 개가 목자요. 근데 벙어리 개라. 그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영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요. 예수를 소개 안 하니까 벙어리 개에서 로마가 잡아갔고 이번에 재림 때에 오늘 은혜 받은 목사님들은 세일을 몰라. 북박하려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개돼가지고 소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목사님들도 기가 막히죠. 이 사실 알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봉안책이에요. 근데 이들은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어느 교파에 있든지 또 교파가 그렇게 많아요. 장로교가 150교파인데 같은 예수 믿으면서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냐? 왜? 서로 잘났기 때문에 갈라졌거든요. 한 예수 믿으면서 합동은 뭐고 개혁은 뭐고 보수는 뭐고 고시는 뭐고 갈라지느냐? 대신은 또 뭐냐? 이렇게 갈라졌는데 어디 있는 자든지 다 똑같아.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 유익만 도모해.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그저 먹고 즐기자 이죠.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그렇게 세상에 취하자. 그 정신세계에서 육의 세계에서 만족하게 살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공상 다 밥된다. 이게 성전 방마당인데 악한 종들. 이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적으로 멸망받아요. 이게 축적이에요. 이것이. 가라지는 아닙니다. 축적입니다. 이것이 신은 예수 씹었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이렇게 한 달란트 받아서. 그 마치 봅시다. 33자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11절 마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걸머지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000번 만번 죽어 지옥에 떨어질 죄인 개수들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고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살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광은 아버지께 돌리렸고 이 큰 새 언약과 새 일을 주셨나이다. 이제는 섬기는 자세에서 겸손하고 핑계하지 말고 썩을 양식 위하지 말고 영생 양식 성교 전도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사오니 잠을 깨워야 되겠사오니 지혜와 청명도 주시고 용기도 열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일 잘 맞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합당한 사람 되라고 귀한 말씀 주었습니다. 분명히 공평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연합하고 하나님 집에 쫓겨난 자 되지 않도록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우리는 세상 고자지만은 더 좋은 기름물을 약속해 싸우니 왕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썩는 양식 썩을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은 안식을 바라보고 돌진할 수 있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청직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주간의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